타인의 고통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때 사람은 겸손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 까닭에 타인이 불행을 겪었을 때 내가 그 불행을 겪지 않았다고 안도하기보다는 타인이 행복할 때 내가 그 행복을 맛보지 못했다고 해서 침울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불행을 보면서 저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저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거예요. 오늘은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태어났음에도 그 한 사람은 감사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항상 타인의 것을 탐하려 했던, 그래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애잔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한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130세인데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30여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은혜고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까지도 축복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받은 바로가 야곱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리도 절고 많이 나이도 먹고, 그래서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나이 얼마 못 되지만 130세를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죠. 임신을 하지 못해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두 아들을 주었죠. 임신하니까 쌍둥이였던 거예요.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어서 에서라고 했고, 뒤에 나온 아이는 그 뒷 발꿈치를,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이삭이 이 아이들을 낳을 때 나이가 60세였죠. 그때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130년을 살아왔던 야곱은 자기 인생을 한 절로 요약하게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요약을 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고 믿음의 아들 이삭의 아들인데 그의 아들의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라 슬프고 애잔한 고백이었을까?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누가 야곱을 이렇게 험악한 세월로 인도했을까요?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20년이 지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을 얼마나 축복했겠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많은 축복 속에서 이 아이들은 자라게 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은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함이 좀 억울했나 봐요. 같은 날 같은 시에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왜 나는 장자권을 받지 못하지? 라는 선한 생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의 삶에는 감사가 삭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은 흐르고 에서는 사냥하러 갔고 야곱은 부엌에서 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죽이 다 만들어져서 먹으려고 하는데 에서가 사냥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야, 그 죽을 나를 주라. 그때 야곱은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 에서는 단 한 번도 장자라고 하고 장자권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지 못했는데 뜬금없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줘라 그러니까 그 가지고 너나 가져라 하고 죽을 먹게 되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것으로 그치지 않죠. 그것은 이제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에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냥한 고기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겠다. 그리고 떠나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은 사냥을 하러 가죠. 그런데 그 아들과 아버지의 얘기를 엿들은 리브가는 에서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그 말을 듣게 되었고 생각하고 이삭에게 그런 축복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하고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네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네 형이 축복을 받으면 내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야곱은 그러다가 내가 동생인지 알면 화를 면치 못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다 당하겠다 해서 눈먼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얘기하고 에서의 모든 축복을 받고 나오게 되죠. 그때 에서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사냥을 해서 아버지께 가지고 들어가죠. 그때 이삭은 깜짝 놀라죠.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 아들 에서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왔다가 간 자는 누구냐? 누구라뇨? 내가 그에게 모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러면 나에게도 축복을 좀 해달라고. 이미 그에게 다 했기 때문에 너에게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독백을 하는데 그 독백을 리브가가 듣게 되죠. 리브가는 엿듣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한날에 싸우다가 둘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야곱에게 자기의 고향 하란에 가서 얼마 동안만 있으라는 거예요.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내 형은 단순하니까 그때 내가 설득을 할 거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제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장인 라반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죠. 레아와 라헬. 레아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여인을 부인으로 얻을 때는 3년의 몸값이었는데 7년을 봉사하겠다고 그래요. 7년을 열심히 양을 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7년이 하루 같았다. 왜냐하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 밤을 딱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화나죠. 어찌할 수 없이 야곱은 눈을 뜨고 당한 거죠.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당했지만 눈을 뜨고 당하게 돼서 라반에게 달려갔는데 라반은 얘기하죠. 모르는 거야 알고도 이렇게 억울해하는 표정을 짓는 거야. 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가 없다. 네가 나이를 더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나에게 더 봉사하라.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7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 세월을 통해서 야곱은 많이 아파하고 약자의 서름을 당하고 눈을 뜨고도 삼촌 라반에게 계속 당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 레아를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레아는 아들을 계속 낳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아들을 낳을 때 라헬은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씨바지로 낳게 해라. 그 낳은 아들을 내 아들로 하겠다. 야곱은 그를 드리죠. 근데 이 친구는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니까 레아도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내. 이 당시에는 아들을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갓 아셀을 낳게 되죠. 그런 후에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을 더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에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요셉을 아들로 주게 되죠.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을 낳는 이후에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그때 라헬은 임신 중이었어요. 요셉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아들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은 내 두 아내를 놓고 너네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일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가자 하고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라헬은 아버지가 섬기는 수호신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딱 들었는데 라반이 추격을 해온 이유는 그 당시에는 사이가 장인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으면 장인이 죽은 후에는 그의 재물이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의 재물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죠. 너무나 괘씸해서 군사를 이끌고 막 추격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게 되죠. 야곱은 어린 아이들도 있고 뭐 양과 소를 가지고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11명의 아들을 이끌고 가야 되고 라헬은 또 임신을 했고 만나게 되죠. 왜 간다고 하면 내가 보낼 텐데 이렇게 가느냐. 내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았으면 너는 내 손에 오늘 죽을 수 있었다. 그건 그렇고 왜 내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가느냐. 야곱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간 적이 없다. 우리 중에 어디서든 그를 찾게 되면 그를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야곱의 아내가 맞아요. 사기꾼. 네. 그래서 낙에 앉아서 치마 속에다 넣고 그 당시에는 여인이 임신 경수가 나고 뭐 이러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이런 상태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 뒤졌는데 없어요. 떠나게 되죠. 그런 이후에 라헬은 이제 둘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난산으로 나서 라헬이 죽게 되죠. 죽음에 이를 때 그 아이 낳고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너 슬픔의 아들이 너 때문에 내가 죽어라고 하고 떠나게 되지요. 야곱이 가장 움켜쥐고 붙잡아야 될 라헬이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노니를 보고 슬픔의 아들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의 선물을 많이 보낸 이후에 야복강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아버지의 곁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자기 식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 이후에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놓아주질 않은 거예요.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안 놓으니까 천사가 한 대 쳤는데 이 정강이가 부러지게 되지요. 그리고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냐? 사기꾼입니다. 그때 얘기하죠. 너는 네 이름대로 눈먼 아비를 속이고 네 형을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왜 에서에게도 그렇게 속이면서 살면 되지? 나를 놓아주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게 되죠. 그리고 쩔뚝거리고 나와왔을 때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보니까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모든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이 번듯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면 죽였을 수 있는데 밤새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고 땀이 흘리고 다리는 절고 어린 애들은 막 12명인데 하나는 깐난 애기고 이런 거 보니까 그게 장자의 축복이면 네가 갖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할 때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재산의 한 절반을 형님 가져라니까 네 전 재산보다 내가 훨씬 많으니까 너나 가져라. 그래도 받으시라고 해서 주게 되고 에서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에게 색동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요셉은 또 지 아버지 닮아서 미운 짓을 막 하는 거예요. 형이 나쁜 짓을 막 고발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17세가 됐을 때 형들이 어떻게 양을 치나 보라고 보냈는데 형들은 야 꿈꾸는 자가 온다. 1,000원만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이자고 했지만 유다의 얘기로 그냥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죠. 그리고 형들은 아무 일이 없듯이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니까 야 요셉이 없어졌다. 근데 우리가 양을 치다 보니까 이게 요셉의 옷 같은데 하면서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대는 거죠. 그때 아버지는 짐승이 내 아이를 죽였구나 하고 심히 옷을 찢고 통곡을 하게 되죠. 야곱이 사랑했던 것은 다 빼앗겼어요. 그렇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가지 일 말고는 야곱이 되게 성실하게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처음의 생각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을 나중에 야곱은 깨닫게 되죠.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때로부터 17년을 더 살아요.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그때 야곱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죠. 그때 물어봅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제 아들이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므낫세를 여기다 놓고 에브라임을 여기다 놨는데 야곱이 갑자기 기도하려다가 손을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므낫세를 왼손에 기도해요. 그때 요셉은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나도 아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때 야곱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차자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손을 어긋맞게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을 텐데 내가 그 장자권의 목임에서 형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애잔하죠. 야곱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묵상하면서 살아왔던 삶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힘든 일, 버림받는 일, 고난받는 일, 섭섭한 일을, 그리고 아내가 떠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저녁밤 눈 떠보니까 아니고요. 그 아내를 또 먼저 보내야 되는 상실의 아픔, 이런 아픔을 들이면서 아픔을 안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얼마든지 축복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작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작은 자도 큰 자를 섬겨야죠. 근데 리브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곡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죠. 그리고 작은 자도 큰 자를 섬겨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가정에 이렇게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은 펼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은 두 아내를 모두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레아는 피해자잖아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야곱의 아들이 돼야 돼요. 아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르우벤을 낳고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좋아할 거야. 시몬 둘을 낳았으니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레이를 낳고도 이제 3명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야곱에 대해서 알아버린 거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로 나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레아가 얼마나 살아온 삶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들은 아들 취급을 안 하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아우, 정말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라반을 원망했겠죠,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동생이 장자가 될 수도 있고 장자라도 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147세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진리를 깨닫기까지 야곱은 참 많은 시간을 걸렸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의 삶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움켜쥐려고 감사를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인색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런데요, 인색하면은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했던, 그런데 자기 목숨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반절을 뚝 잘라서 형님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고 이거 가져가시라고 됐다 그래도 아니 받아주시라고 해서 그걸 받고 떠나는 에서의 모습을 보고 축복해 줬을까요? 속상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상했겠죠.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이루고 할수록 자기의 소중한 것을 빼앗겨버려요. 저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찌 뭐 저의 삶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는 움켜쥔 것을 좀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움켜쥔 손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들려줄 수가 없어요. 움켜진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에
하나님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아빠가 아니면 살 소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주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 같아요.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피어 올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섬김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야곱이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남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겠죠. 내가 차자로 태어난 걸 너무나 억울해하지도 않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고 눈먼 아비를 속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에서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어쩌겠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야곱은 형을 도망갈 때 노숙하면서 돌을 베고 잤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런 말씀을 해줘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한 사람 야곱 때문에 고난받은 자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삭도 마음 아파해야 되고 리브가도 아파해야 되고 에서도 아파해야 되고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과 빌하 실바의 아들들도 아파야 되고 레아도 아파야 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아파야 되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나 요셉도 다 야곱 때문에 그렇게 아파했던 거죠.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었다면, 그리고 모든 아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었다면 야곱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야곱처럼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송정미의 순종이라는 그 찬양을 한 50번 정도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가사가 아름다운 거죠. 그 가사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니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야곱은 147세 정도에 했던 것 같아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빈손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살아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나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작은 순종에 하늘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한 게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송정미가 한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이 찬양을 미리 야곱에게 불러줬다면 야곱이 조금 속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이 찬양을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피어올릴 수 있다는 게 한켠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켠으로는 애답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미워하지 않고 남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지?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러지? 이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감사로 끌어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시기, 질투를 삭제하시고 감사를 피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감사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사랑에 눈물 흘리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모든 후손이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의 야곱의 아들들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